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시대의 미혹들, 방언 기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혹들을 몇 주간 볼 텐데, 다음 주는 또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신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죠. 이 말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 속에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서론했습니다. 아마 이 말 때문에 니체는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 말을 액면가 그대로 신을 모독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배경도 없이 그냥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으니까 니체는 나쁜 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니체를 뭐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배경으로 니체가 그 말을 했는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19세기 전까지 서양 문명 그러면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 문명이 기독교적 문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아주 절대 안 바뀌는 고질적인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 고질적인 이원론 세계에 대해서 망치로 깨부수고 싶은 마음으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 출처는 뭐 고대로부터 있었지만 이원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부터 출발합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딱 둘로 나눴습니다. 현상과 실제. 그러니까 이상과 실제죠. 이상과 실제. 이상과 또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상을 이데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전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나쁜 것이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플라톤이. 그래서 이불론으로 완전 봤는데, 그러니까 육은 나쁜 겁니다. 자, 밥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예배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육은 가짜고 정신과 영이 진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 볼일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추하고 가치가 없고 오직 천국 가는 것만이 참 의미를 지닌다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반사를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도 이원론에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가 한 말은 그런 신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이원론의 신은 죽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한 것이지 절대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초월자를 비꼬거나 그 초월자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원론으로 믿는 너희들의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모르면 니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느껴지겠지만은 니체는 그렇게 단순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말 앞에 이런 말을 넣어야 됩니다.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붙인다면 니체의 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100년도 더 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는 말을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신은 죽었다라고 과감하게 도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대 교회가 믿는 그런 신은 죽었습니다. 실은 어쩌면 우리들은 가짜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 시대에 교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그 자리에 방언기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관상기도 등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교회가 과연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말씀 아닌 것으로 교회 안에 끌어 들어와서 그걸로 대체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은 심리학, 상한 감정의 치유, 가정 치유, 부부 치유, 아버지 학교, 지성주의 철학, 교양, 정치, 휴머니즘 이런 것들에 자리를 내줬다. 좀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에 가면 강단은 철학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미 강단은 치유학교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양이 강단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독교 문화사역이라는 포장 아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지적 대상이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것에 치우쳐 있으니까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주의의 누룩은 피 흘려 복음에서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복을 벗겨버렸고 이 번영주의는 칼빈주의와 손을 잡았습니다. 칼빈주의와 번영주의는 본질이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사는 것밖에 없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속임수로 교인이 되자마자 애석하게 바로 전투복을 벗고 파티복으로 갈아입는 형국입니다. 교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미 당신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해서 간단히 그 사람이 앞으로 싸워야 할 교회는 전투화를 제공해야 되는데 벗겨버리고 파티복으로 바로 갈아입혀버리는 형국입니다. 이미 현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전투함에서 내려 유람선으로 바꿔 탔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전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죠.
유람선에 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요가, 기술연, 마술, 명상, 건강 강좌, 바자회, 선교라는 이름의 여행, 각종 동호인 행사, 교양 강좌, 음악회, 축제, 유명인 초청 행사들로 교회의 삶을 즐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가 하더라고 보니까 요가예요. 교회 안에도 기술이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술사를 불러서 애들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한다고 마술사를 불러서 마술을 합니다. 또 많이 봤습니다. 건강 강좌, 바자회, 선교회, 각종 동호회 모임. 그 세상과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구원에 피 터지는 초대 교회의 싸움은 한국교회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는 싸움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감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신앙의 전투의 모습들은 이미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다. 초대교회 이후에 천국인들이 걸어갔던 그 성경의 그 길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저 고대 박물관에나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에 불과합니다. 피의 복음을 붙든 그들의 모습을 배부른 현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쇼 같은 예배를 쇼처럼, 실제로 목사들이 예배를 컨티할 때, 예배를 짤 때 일종의 쇼같이 짭니다. 그래서 모든 음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하듯이 그렇게 컨티를 짭니다. 탤런트 같은 목사, 합창단 같은 성가대, 그리고 기업 같은 교회. 사탄이 점령한 교회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가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참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진리에라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조금 그래도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 사람들은 잘못된 방언 기도와 신비주의에 빠지고 만다. 이게 참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신비주의적 질문입니다. 빌립은 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자고 하느냐. 그가 책망받았죠. 이게 바로 신비주의적 질문입니다. 뭔가 느끼고 만지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신비한 어떤 황홀경 같은 것들을 겪어봐야만 신앙에 있어서 뭔가 생동감이 도는, 신비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겪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들이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충족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신비주의적 경향이 나타난 것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들을 한국교회가 청빙하게,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는 박사학위 이런 것들은 당연합니다. 교인들은 박사가 없어도 목사는 박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가 박사를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박사라는 그 컷은 아주 좁은 그리고 작은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한 어떤 신학의 한 테마를 가지고 깊이 연구한 이런 것들을 박사 학위를 받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삶을 그렇게 살아보긴 하겠습니까? 그런 박사들을 교회가 이용하면서 한국교회는 망해가기 시작했다. 망해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보면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가운에다가 옆에 팔뚝에 후드 그려진 것은 박사 가운이죠. 그걸 버젓이 강단에 입고 나와서 박사 목사 있네. 그리고 자랑하고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외국에서 물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카톨릭과 접촉되면서 프랑스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가면서 그들이 대제 공동체 이런 것과 접촉되면서 카톨릭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많이 입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도 한국에 먹물좀 들었다는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관상기도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만은 이제는 자리를 잡기 시작. 옛날에 방언기도가 순복음이 시작될 때 한국교회가 거부했지만은 나중에는 순복음교회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인 양.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방언기도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관상기도도 마찬가지로 소위 큰 교회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온 관상기도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속도면 10년 지나면 한국의 관상기도는 보편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상기도를 그걸 기도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관상기도라는 것은 볼관자에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로 대면해서 본다.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신비함과 황홀경을 취업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관상기도가 contemplation입니다. contemplation. 템플레이션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템플 하잖아요. 템플. 절간도 템플이고 그런데 템플이라는 뜻은 뭐냐면 임재라는 뜻입니다. 신이 임재하다. 코는 함께라는 뜻이죠. 영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이 인간과 함께 임재해 있는 상태. 그 신을 경험하는 것 이걸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관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관상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과 신이 합일된다. 참 무서운 생각이죠. 그래서 황홀경을 겪고 신비한 것을 겪는 겁니다. 앞으로 최일도나 아니면 이동원 목사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온 관상기도는 이제는 전부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관상기도를 마치 새로운 영적 기류로 소개하는데 실은 관상기도의 밑바탕은 신비주의입니다.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합일되는 경험과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는 인간이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타락된 본성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고 확산될 것은 분명합니다. 점점 이제는 아주 세련된 형태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식적인 모습을 갖춰가면서 신비주의는 이제는 보편화될 것이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서 과거와 달리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현 시대. 굉장히 모든 것이 변화가 빠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의 것을 몇 번만 들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관습과 전통은 이제는 고리타분하게 생각됩니다. 자꾸 변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듯이 자꾸 변합니다. 핸드폰이 자꾸 바뀌듯이
인간도 신을 느끼는 것이 이제는 자꾸 바뀌어야 돼요. 탈피하고. 그래서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 때문에 신비주의는 앞으로 더욱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증폭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과거의 전통적인 언어와 메시지, 제도적인 틀과 신앙적 사고와 예배 방식은 현 시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 꼼짝없이 듣고 이런 걸 인내하기는 너무나 이제는 시대가 힘들다. 여기서 설교를 듣느라고 40분, 50분을 인내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설교가 15분,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설교 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예배를 주도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미 통합 측 예배는 거의 카톨릭화됐죠. 카톨릭 미사와 통합 측 예배는 아주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 하고 자꾸 느껴줘야 하는 거예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 사람들은 예배를 사람들이 좀 더 느낄 수가 없을까? 좀 더 예배를 통해서 엔터테인 같은 요소가 들어가서 사람의 오감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하다가 계속 나가는 방향이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열린 예배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오픈돼서 누구도 와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근데 예배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신을 예배하는 거지 인간을 신을 두고 인간이 서로 즐겁자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강단은 이제 사람들의 오감, 지성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리학을 강론한다든지 감정의 치유, 가정 치유, 부부 치유, 아버지 학교, 지성주의, 철학이라든지 교양, 정치, 휴머니즘 이런 것들에 자리를 내줬다. 성경을 깊이 강론하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겠지만 영상도 이제는 사람들이 딱 켜서 10분을 넘어가면 그거 안 봅니다. 하기야 요즘 5분짜리도 보지 않습니다. 거의 1분 50초, 그것도 2분 넘어가는 것도 이제는 긴 영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1분짜리들 이렇게 짤막한 거. 사람들이 그만큼 견디지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전통적이고 과거적인 그런 제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포장된 번영주의가 대부분의 강단을 점령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기도하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분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 인간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냥 단지 아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신앙의 핵심은 인내였죠. 성경에서 신앙의 가장 중심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차마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신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뭔가 오감이 짜릿한 것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 대신에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대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은사는 문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은사주의 할 때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물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기, 방법, 목적에 따라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이용이 됐죠.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 그래서 말씀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계시가 자리매김한 뒤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의 계시의 계시됨을 확증할 수 있는 은사는 자연히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됐고 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데 사탄은 계시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은사라는 도구를 다시 불러내서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부터는 은사는 항상 말씀을 가리고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은사에 빠진 사람들은 그 기쁨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은사 그 자체에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물론 은사주의자도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있다. 은사주의에 물든 사람은 결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황홀한 체험, 느낌, 감각, 경험들. 그렇게 사탄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도록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 영혼의 살상 무기를 지금 발밑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밟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다. 그건 첫 번째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무관심한 것도 이거 죽는 거죠. 혹은 유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는 것. 눈으로 보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유혹하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그러고,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를 호도해서 거짓 진리로 거짓으로 끌고 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영혼의 살상 무기입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어느 것이 지뢰밭인지 모르고 함부로 밟아대는 것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누가 이것이 신비하다 그러니까 기웃합니다. 영혼의 살상 무기 이 지뢰 밟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피해서 열매를 맺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혹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도 운동, 칼빈주의, 각종 이단들, 알파코스, 빈야도 운동, G12, 관상기도, 금가루 떨어지는 것, 금리빨 마찬가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그리고 성공신학, WCC, 뉴전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치유 부흥 운동, 각종 선교 단체들. 이런 곳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미혹을 받아서 신비한 것을 느끼고 온다.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보세요. 오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가지고 온 주범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러죠. 재밌어 보이죠? 참 신비하게 생각 들고. 그 중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경배와 찬양, 하영조 목사의 교회에서 시작된 그 경배와 찬양, 우리도 경배와 찬양집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배와 찬양 안에 신사도 운동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방언의 3종 세트가 뭡니까? 예언입니다. 방언, 예언, 그리고 음성 듣는 거, 이건 3종 세트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서로 예언한다고 난리죠. 그리고 24시간 연속 기도, 엘리야 기도, 김정필 목사를 필두로 해서 연속 기도 운동이라는 신무기로 미혹하는 것의 정체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도 운동의 원래 모태는 아주사 운동입니다. 아주사 운동이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돼서 오순절 운동이 한국의 조영희 목사를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 소개됐고, 오순절 운동의 다음 단계가 신사도 운동인데, 이건 하영조 목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뿌리, 오순절이 나중에 신사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신사도 운동을 소개한 것은 온누리 교회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빈야도 운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신사도 운동의 신학을 늦은비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에서 늦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신사도 아니면서 늦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알고 하나 도대체. 이 늦은비 운동은 1949년 미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한국에서는 2007년도에 고신측,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합동신학교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영상 봤던 송기철 장로,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이것이 늦은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새로운 기독교입니다만은 실상을 알고 나면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 자신을 통해서 12제자를 세워서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쓰신다는 것이 신사도입니다. 구사도는 사도행전이라면 신사도는 자신의 시대라는 겁니다. 빈야드 시대, 늦은 빛신학의 시대, 이게 신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신다. 그 신사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전부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이 계속 쓰여지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추수,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해서 많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별도로 주셨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무분별하게 지금도 장로교 안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쓰는 전통적인 단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줘야 된다. 이걸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은 떼줘서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인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 신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을 가리켜서 왕의 군대라고 부른다. King's Army라고 부른다. 왕의 군대. 들어봤을 겁니다. 왕의 군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의 기도, 왕의 재정, 왕의 군대, 뭐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이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이 계열이에요. 자기들을 왕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군대는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교인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을 일터사역이라고 그래요. 전 목적은 그럴듯하죠. 당신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참 이상한 거지. 이런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헌금은 더 많이 해요. 근데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헌금을 안 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이죠.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엉터리 가르쳐 놓으면요, 기도해요. 복 준다 그러면 환장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르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안 해요. 참 시험 들겠어, 나요.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터사역이에요. 그 세속의 물질과 부를 교회에 끌어들여야 한다. 이 교회의 세속의 물질과 부를 끌어들이는 것이 7대 권역 운동. 그러니까 세상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종 직업들을 말입니다. 거기서 돈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은 킹덤 나우. 킹덤 나우라는 것은 왕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을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시키고 또 Back to 예루살렘 아니면 내 주변에 가서 내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거. 땅 밟게 하잖아요. 다 얘기 나온 겁니다. 땅 밟게 하고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사도들이 쓰는 용어들 보십시오. 왕자들에게는 왕의 군대, 왕의 군대, 일터사역, 킹덤 나우, 7대 권역운동, 백투 예루살렘, 땅 밟기 다 들어갑니다. 자, 이들의 신학 자체가 늦은 비 운동입니다. 그럼 브래데니까 사전에서 늦은 비 운동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미국 개신교안에서 일어난 초기 오순절 운동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구약 성서 요엘 2장 3절의 늦은 비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늦은 비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말했던 신사도 운동이 채택한 신사도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신학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가 없는지 제가 성경을 펴서 한번 이들의 해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 올 때는 파종하죠.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나중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두 번 내립니다. 가을과 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두 비는 농사를 시작하고 농사를 끝맺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른 비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첫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방언과 능력을 행한 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처음 임한 걸 이른 비라 그래요. 아니, 농사 짓는 일을 이른 비라 그럽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마지막 비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초기 오순절과 똑같이 성령님이 임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고 신유, 예언, 능력을 행하고 12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가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이 운동이 바로 늦은 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은 초기 오순절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터뜨린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비는 비지, 비예요. 이 비가 영적으로 초대 교회와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연관되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건 비입니다. 그냥 비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어떤 근거도 없고 손톱만큼 연관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늦은 비 운동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까 요엘서 2장 3절 거기서 늦은 비 운동을 가져왔다 그러죠. 그들은 이 말씀에서 요엘서로 보면 왕의 군대가 나옵니다. 주의 군대, 요엘의 군대, 추수 군대, 마지막 추수 군대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용어를 여기서 빌어왔다. 그리고 거기에 메뚜기 떼도나 황충, 늑, 메뚜기 떼, 느치 이런 메뚜기과 곤충들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습격하듯 주의 군대도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복음화해야 된다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메뚜기 떼하고 이스라엘의 복음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황당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요엘서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인데 성경의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눈이 휘둥그런 거야. 아, 그런가 보다. 야, 참 신비한 해석이다. 잘 쪼갠다. 잘 쪼개기는 뭘 잘 쪼개? 참 깊고 영적이다. 뭐가 깊고 영적입니까? 엉터리지 해석이. 제가 여러분에게 엉터리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 흘리고 감동할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엉터리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엉터리를 지금 설교보다 10배, 20배 이상 은혜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설교하면 여러분 주머니 다 털어요, 솔직히. 다 내고 가야 돼,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엉터리인지 전혀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뭐라 하냐, 우리 목사님 정말 성경을 깊이 본다. 깊이, 무슨 깊이야, 순엉터리지. 이게 그 꼴입니다, 이게 그 꼴이에요. 순엉터리. 무슨 메뚜기 떼가 무슨 전도꾼이야. 이게. 메뚜기는 메뚜기고 황충은 황충이지. 참 문제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는 무지한 한국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사치들이 설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킹덤 나우,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임파테이션 하면 성령의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성령으로 막 성령을 하면 뭐 방언이 터지고 기적, 아까 막 앞뒤로 막 떨죠. 그리고 막 쓰러지고 예언하고 금가루 내리고 입신하고 난립니다, 난리. 이건 세상에 이건 디스코장보다 더 요란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긴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늦은 비 운동은 순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늦은 비와 단 0.0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황당한 그들의 주장을 다음 시간에 제가 요엘서를 연관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다가 홀려서 간 사람도 있어요. 갈 때 저한테 물어나 보고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실 때도 말이 없더니만은 가실 때도 말이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데 가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물어보고 가세요. 저는 가는 거 안 말립니다. 근데 물어보고 가시라는 게 그게 뭔지. 이런 이단에 빠지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단으로 갔다. 그건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한번 빠지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나간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신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늦은 비 운동, 요엘서에서 주장하는 늦은 비 운동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들은 아주 위험스러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처에 미혹과 유혹이 널려 있고 자칫 잘못하면 무관심으로 떨어지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우리가 영적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디뎠던 것이 사탄의 집합소인 아주 위험스러운 한 발 한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가이드북으로 삼아서 지도 삼아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텐데 말씀을 모르니 이렇게 사탄의 덫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의 도를 바로 따라가는 좁은 길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